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사고 많고 질고가 많고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날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의 날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영육 간에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첫 권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같이 봅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렁찬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호산나 100만 이상이 호산나 했을 때 그 소리가 진동했는데 그것을 지진 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이라는 말은 지진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찬양대가 호산나 했는데 우리 모두가 한번 이 호산나 한번 외쳐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네, 오늘은 호산나 주일 또
종려주일, 서로마 교회에서는 고난주일 그렇게 불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캐톨릭에서 이 절기와 행사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에서는 무슨 종려주일, 사순절 그런 것을 폐지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목사님께서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만은 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영화 구경도 가지 말고 좀 고기도 먹지 말고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 행사 위주로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캐톨릭은 행사 중심으로 나가고 저희들은 이 종려주일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행사가 아니고 의미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깨달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중심이 아니고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시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순간에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거기에 제사장들 혹은 백성들, 관원들,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숨겨졌던 것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오셔서 이 벳바게에 이르러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가서 데리고 오라. 만약 누가 너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동시에 신성을 가지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의 눈에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까지도 바르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쉬운 예로 참새된 비유를 말씀했어요. 한 아사리온의 제일 작은 합회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1,500원이라고 합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지만은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이 없으면 절대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 참새 이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다오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참새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거 아니?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주는데 2 아사리온은 4마리 줘야 되는데 덤으로 개평 알죠? 1마리 더 준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참새가 가치가 없는 새지만은 그 참새까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말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신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마음속에 간사가 없다. 마음속까지 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가서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만약에 누군가가 왜 풀어 가져가냐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면서 모든 헌물을 모으면서 우리가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드린단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빈몸으로 세상에 왔고 빈몸으로 떠나갑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사용했습니다. 모든 거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저 감사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을 칭찬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이 사용하기에 삽니다. 1000명을 상대로 말이죠. 왜 사느냐? 왜 사느냐 물었더니 6명만 안다고 대답했고 940명은 그러니까 이 94%가 모른다 그랬어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른다. 그러니까 60명만 사는 이유를 알았고 940명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알아요? 사는 목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정말 보람 있게 살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태어난 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생애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도 섭리 속에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모자람이 없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성 안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어느 한 여자가 이 물동이를 이고 갈 것을 가는 사람을 볼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리고 따라가서 내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겠으니 방을 하나 달라 얘기해라. 그대로 가보니까 진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가요. 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이 다락방을 쓰세요. 다락방을 줬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최후의 만찬에 사용했던 다락방입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 그 다락방이 있어요.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주님 위해서 쓰여진 것은 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곡식이 풍성히 거두고서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확장하고 거기에 먹을 것을 가득히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제 노후를 평안히 지내자. 내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부자의 교만이라는 말을 많이 해석하는데 저는 주인의식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취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아끼고 여러 가지 정말 귀하다고 자랑하는 것들은 주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련한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미련한 나귀지만은 자기 주인이 그래도 그 여물통에 주는 그 음식 그리고 그 주인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단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가 가진 소유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겠다면 사용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재물과 그리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고 낙이 새끼를 탔느니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5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이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무슨 걸어가시든지 하지 부끄럽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느냐. 나귀 새끼는 큰 개만 해요. 아주 작아요. 여러분들이 타면 그냥 그 발이 끌리는 정도로 나귀 새끼가 작아요. 그런데 그것을 타고 갈 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잘 몰랐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줄 때에 그제서야 말씀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그 후에야 알았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백성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출생하실 것, 예수님이 생애에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강도들이 다 다리뼈를 부러뜨리지만은 예수님은 뼈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다 예언했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남았는데 다시 오실 주님,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거창한 행사 이것보다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이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재림주로 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에 65권이 예언 성취됐으니까 계시록 한 권도 어느 날엔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분명히 오신다는 것,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현실이 주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2차 대전 때에 갑자기 일본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메가더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필리핀을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쉬워하는 필리핀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필리핀을 떠났는데 2년 후에 레이트만 해안에 도착해서 메가더가 처음으로 상륙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세상에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쓸 것이 없지만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생각지 않는 때 올 테니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준 약속, 이거 약속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약속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현실, 여기서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요 고난이 많아요. 힘들어요. 대충 믿으려면 그냥 괜찮지만은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 고난이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천국과 지금의 고난을 뿌리째 역할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해주고 연결시켜주고 우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재림신앙이에요. 이 재림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생애에 주님 맞이하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들의 그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펴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 구약 성경의 히브리 호시아나라는 말을 70인경에서 번역하면서 호산나, 헬라어입니다. 여기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호산이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것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호산나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고백으로 썼습니다. 얼마나 호산나 소리가 요란했으면은 성경에 보니까 소동,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의자에서 잠깐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묵상하는데 호산나 찬양대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 요 8, 90명이 호산나도 이렇게 우렁찬데 100만이 넘는 사람이 호산나 할 때 그 소리가 감히 어떻게 들렸겠는가.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이 겉옷을 이 길에 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문제로 살죠. 의식주 문제.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주택인데 주택은요 겉옷이에요. 겉옷. 이스라엘은 나라가 더워서 집이 없어도 돼요. 겉옷만 하나 있으면 그것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땅에 깔았다는 건 뭐예요? 얼마만큼 환영했다는 거 알지요? 겉옷같이 귀중한 것도 다 땅에 깔아버렸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주택 문제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너희가 있어야 될 거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큰 일을 했을까?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이 빼앗겼어요. 이제 저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광복절이 올 때마다 우리도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오면서 로마의 박해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명절 행사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마다 로마는 비상근무를 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심하면서 보내는 절기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나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도 오비영리오 현장에서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병자를 고쳐준 사람,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주님이 들어가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지금이 바로 구원 때가 왔다. 지금이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왔다고 떠들었어. 몇 사람이 떠드니까
갑자기 이것이 군중 심리가 돼서 모든 사람이 다 떠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일시에 호산나 부르는 것은 무슨 구원의 주를 찬양한 것이 아니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 이런 때에 해방해달라,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는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항해할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웬만한 그거 없어요. 비행기는 절대 후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배기가스가 다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후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스타트해서 이륙하려고 할 때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스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가 있어도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앞만 가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와 같아요. 이런 어떤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결국 호산나 하면서 지금 구원해달라 하다가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니까 실망이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군중 심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4.19 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일어난지 전 몰랐어요. 버스가 안 다니니까 걸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걸어서 집을 가느라고 남들이 다 걷다 보니까 자동차도 없고 버스도 없다니까 인도 그리고 차도 다 그냥 모르게 걸었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 종로 경찰서 앞까지 왔어요. 오가에. 그런데 그 종로 경찰서 앞에서 우리 걷는 사람도 있고 추록에 올라타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오다가 보니까 그 경찰들이 거기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록에 있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요, 엎드려!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엎드려! 하니까 일체 다 엎드려요. 나 그거 이상하더라고. 한 사람이 누가 엎드려! 하니까 다 엎드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다 스탑하는 거예요. 왜냐? 다 엎드렸는데 그 위로 자동차 갈 수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차가 가다가 엎드려! 하니까 그냥 다 엎드리고 차에 있는 탄 사람만 총에 맞아서 죽는 걸 봤어요. 나도 그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듣지만은 난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갖고 엎드려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근데 누가 또 하나 옆으로 세라 그래. 옆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러니까 또 옆으로 쫙 가는 거예요. 야, 난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에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월드컵 시작해서 그 붉은 악마 응원팀 세계 그런 응원팀이 없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은 군중 심리가 강해. 촛불 집회 하면은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알고 이 정치가 잘못됐다. 나도 나가서 발언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야. 누가 한번 모이자면 확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예요.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왜 빌라도 법정에서는 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라는 사람 놓아줄까 할 때 상식에서 이건 벗어나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바라바는 아직 극악한 죄인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웬만한 사람 같은 예수를 놓아주라 그럴 텐데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해서 가장 극악한 죄수를 내걸었는데 바라바를 놔달라. 왜 그래요? 군중 심리예요. 이거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더니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다. 실망하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나는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누구나 군중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이면 말이에요, 그 전체의 힘이 내 힘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과 전체 힘으로 같이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뭔가 이렇게 모여서 가만 보면 모였다 하면 뭔가 일을 저질러요. 그 폭력 사태도 보세요. 폭력 사태도 보면 한두 사람이 폭력해서 전체가 퍼지잖아요. 얼마 전도 이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 어떻게 감히 경찰에게 대항해요? 한국에서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파티하면서 길 막아가지고 파티하다가 누군가 한두 명 제재를 받아서 그것이 그냥 계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큰 사고가 났어요. 사고의 능력과 추리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의 결핍과 개인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오해나 착각, 이런 것이 잘못해가지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비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인간이에요. 칭찬했다가 비난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칭찬해 줬다가 며칠 지나서 또 비난하는 거,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아주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떠나고 다른 지도자가 왔을 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난 여러분 꼭 이 바울 신앙을 본받기를 바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유약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딱 주저앉는 그런 신자 되면 안 돼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면 됐지 뭘 사람들의 판단에 그래요. 그저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나를 들먹여요. 나 상관 안 해요. 난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 뭐. 난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난 내 마음속에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난 여러분 좀 그렇게 가지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도 이렇게 비난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칭찬받고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그것을 다 감당하고 주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정말 인간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안티오케스 4세가 이 에집트에 정복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은 항상 지도를 보면 위와 아래 애굽과 전쟁하면서 길목인데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씌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절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제단이 있는 곳마다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디안 지역의 제사장인 마티티아스라는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 아들과 함께 이 안티오코스 강한 군대와 싸워가지고 저들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고 그 제우스 신을 다 내보내고 버리고 깨끗이 성전을 회복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누카라는 거예요. 하누카. 12월 달이 되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집의 창문가에 7개 촛대를 세우죠. 그것이 하누카의 기념이에요. 예루살렘을 봉헌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번역에는 봉헌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하누카 이런 기념비적인 행사가 어디서 왔는가 하니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호산나 하면서 그냥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로마의 압박 속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뜻으로 저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 성경 가만히 보세요. 사복음서 다 보세요. 우리 주님 알고 계시지만은 사람들의 환호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어요. 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은 인간의 칭찬이나 호의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갈 길,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역의 길을 가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나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팽창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관심을 가지는 이 마지막 인본주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호의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역의 길을 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중의 인기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정말 세상의 허망한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칭찬해 준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비난하다고 해서 그거 아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호의와 찬송에 관심 두지 아니하시고 사명의 길을 따라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정말 인본주의가 팽창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에 휩쓸려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의 뜻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언제라도 사용하신다면 쓰십시오.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하는 이 신앙의 진보가 있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 서경이를 허락하시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딸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보내셨사오니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고 부모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항상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어린 딸 서경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